실천신학 영성학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의 뜻을 갖고 있다. 신령 영자, 성품 성자의 원래 뜻은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부여받아야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가졌으되 덕이 없으면 절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고 그리고 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즉 교리입니다. 내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지금 목사가 되면 본인이 과거의 집사 시절을 잃어버리고 집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고 가르치려고 하고 바보스럽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리고 과거에 초신자요 평신도 집사였었다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서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각자의 성령이 있는데 바람 같고 불 같고 지진 같고 들기 같고 이슬 같은 성령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사모하게 하신다. 사모하게 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여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게 되고 성령을 자주자주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았던 히브리서 6장 말씀에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한번 비침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은사 체험을 받았으며 내세의 능력까지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진다면 회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7절로 이어지죠.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라. 그래야 복받는 땅이 될 것이다. 즉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머리나 마음속에 내릴 때에 흡수하는 땅이 되라.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라. 받아들이는 생각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좋은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넝쿨을 만든 사람들은 즉 저주에 이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엉겅퀴와 가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늘 뾰족한 말과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여서 누군가가 파고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성격,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지속적인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부여받고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지만 또다시 겨울이 옵니다. 즉 시험이 온다는 뜻이죠. 그 시험이 올 때에 미리미 저장해 두었던 말씀, 저장해 두었던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시험 때에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넉넉히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조급한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사랑으로 변하면서 신성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오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든요. 이제 말씀이 양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는 아무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아니 된다 그랬죠. 창세기 44장에 요셉이가 그러했다 그랬죠.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바로의 그 애굽 땅을 다 치리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10형제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쌀이 없어요. 쌀이 없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힘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텐데 힘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결국은 본인들이 버렸던 요셉을 찾아오게 되지요. 요셉의 시험을 다 통과했던 많은 형제들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다가 중보하지요. 베냐민 가루 속에 들어가 있던 은잔 그리고 돈 가지 같은 것을 중보하는 사람이 유다였으니 그 유다는 창세기를 통해서 안 좋은 말로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유다의 족속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해준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사람이 중보자다. 우리 주님은 중보자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지요.
특별히 신령한 양식을 준비하라 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땐 반드시 말씀 양식이 있어야 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곳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을 승패가 결국은 칼싸움 잘했고 방패 잘 썼고 말타기 잘했고 이런 걸 통해서 승패가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바로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했던 것은 즉 말씀이다. 근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성령의 말씀이다. 새 부싯돌로 다시 한번 새로운 할례를 받았던 것이 불같은 성령을 부여받아서 결국은 그 족속을 멸하게 되었는데 이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4장의 12절 이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다. 그래서 그 아주 예리한 칼, 예리하다는 것은 살짝만 데워도 베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칼이 아주 잘 드는 칼은 그냥 생선 같아 대기만 해도 착착착착 회가 잘 떠지죠. 그래서 예리한 칼이다. 그러니까 예리한 말씀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리한 말씀은 저 사람을 다 그냥 좌뇌, 우뇌, 마음과 모든 거 육각을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영 그리고 마음, 관절, 골수 이걸 다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쪼개는 역사를 말하고 있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그 말씀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13장의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 6,000년 전이나 그 억만 년 전이냐 지금 현재나 말씀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에 새겨지는 그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돌 같은 마음에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서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요.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진 돌판은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만들어준 걸 깨버렸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드는 것이 34장이죠.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만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칼입니다. 믿습니까? 자, 목회자는 칠목자 5일 회자에서 양 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목회자는 지금 현대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이번 학기는 12가지를 놓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문물을 익혔습니다. 학문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바꾸어 놨죠. 그리고 약물을 키웁니다. 동물의 세계를 알게 했습니다. 자, 동물의 세계를 알고 난 뒤에 사람의 학문과 동물의 세계 그리고 높은 지위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터득하고 나니까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성령께서 택하여 주셔서 모세를 이끌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약물을 치게 됐던 그런 모든 육신의 고난을 그치고 마음의 고난 길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였죠.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섯 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왔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백성을 고통을 구원시키는 일곱 번째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영혼의 지도자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조상의 하나님 쓰르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홉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15절로 18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아홉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열 번째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신다. 19절에서 20절 애굽왕 허락지 않는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초 일곱 족속의 말씀을 하죠.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18절 말씀은 일곱 족속에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모세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쯤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는 땅에 대해서 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기를 많이 싫어할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복을 받기 전에 시험을 주신다. 강한 손을 들어서 치기 전에는 바로왕이 말을 안 들 것이다. 강팍 깨질 것이다. 근데 이런 소리를 계속 10가지 재앙 내리는 동안에 계속 그러십니다. 왜냐?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주는데 복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능력, 은사. 그게 복이겠죠?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고 다시 한번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당할 적마다 강팍해 만들었어요. 그럴 적마다 능력은 점점 강하게 써서 어둠도 내릴 수 있는 모세 말 한마디에 말이죠. 그리고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버렸어요. 짐승까지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까지 쳐가는 그 기적의 역사는 계속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먼저 구하고 있는데 복 받기 전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구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자기가 간구했던 기도죠.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았을 때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했던 기도에 그걸 받으려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강팍해 만드는 거야. 분명히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넘어가야만이 본인이 간구했던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이중에 같은 경우는 뭐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리라. 명지 땅을 주고 내가 역사하리라. 군청이나 면에 찾아가라. 내가 다 하게 하리라. 라고 말해서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딱 가는데 또 역사를 하고 그럴 적마다 안 되잖아요. 이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 양에 안 찼나 보다. 그래서 또 하고 하면서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 불변성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겠죠? 요셉 장면 창세기 44장의 1절로부터 청지기의 역할이 뭐였나 그랬죠. 요셉이가 청지기한테 말하잖아요. 돈을 다 자루에다 집어넣고 특별히 그 은자는 베냐민 그 자루 속에 집어넣어라. 너는 가서 그대로 명령대로 해라. 근데 전혀 거기서 불평불만 없이 명한 대로 했더니 다음 단계 주지요.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준 거야. 믿습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명한 대로 했더니 그걸 다 넘어가고 뭐 주인님이 저렇게 생겨서 거짓말쟁이야 왜 남한테 도적질을 시키고 사기꾼처럼 만들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다음 단계가 안 왔을 거야. 그 1, 2절을 통해서 통과하니까 그 다음 단계 3절을 말한 거예요. 또 너는 가까이 쫓아가서 얘기하거라. 어째 너는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그 말을 또 하라 그러지요. 어째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라고 떠드니까 다 내려가서 베냐민 자루가 딱 마지막 라서트로 열리니까 거기서 은잔이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할 때 자꾸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사 능력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이전 그런 방식으로 왔어요. 복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학생들은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근데 이 시험에서 다 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1장을 통해서 시험을 만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들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아미로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바로 시험이 오면 아니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신다더니 왜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시험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더 큰 복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고 죄인을 만들고 자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를 만들잖아요. 살인자 되고 싶어 된 사람 어디 있어? 자 빨간 딱지 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빨간 딱지가 됐어. 지금 이 시대에 빨간 줄 쳐지면은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저절로 만난 거야. 자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의지와 관계 있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만들어. 처녀한테 잉태하는 그 죄 우리가 전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복을 받기 이전에 시험이 있다라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외우고 글로만 읽지 말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는가?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 믿습니까? 근데 시험을 딱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나? 또 시험이야. 또 죄잖아. 또 이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똑같은 시험이 오는 거야. 그 이상을 벗어나야 그 다음 능력이 올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은사자가 되면 능력자가 오고 또 능력자가 되면 권세자 권능자가 돼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또 자꾸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이가 자녀에 대한 시험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자녀를 위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 하갈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라라는 주인이 내 주인하고 잠을 자라 해서 들어간 거지. 그 뭔 죄가 있겠냐고요. 자녀로 인해서 한번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또 자녀로 잉태된 하갈을 통해서 시험이 있고, 또 창세기 21장에 또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또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넉넉히 승리해야 돼요. 믿습니까?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것도 자녀 버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결국 여호와 이레 축복받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인데 반드시 시험이 있다. 요한이 진리 외쳤던 거 역시 마라의 쓴물에 출애굽기 15장이나 출애굽기 17장이나 무리바 반석이나 메추라기 역사나 이게 꼭 복주기 위해서 앞자락에 꼭 시험을 줘.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복을 주려고 시험이 있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근데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래 하는 동안에 사단이가 들어온 거야. 옆구리 차고. 그렇죠. 우리 생각이 잘못됐을 때, 마음이 잘못됐을 때 바로 뱀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과 그리고 많은 불평불만과 비판 판단이 있을 때는 마귀가 따라 들어온다. 믿습니까?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 애구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았더라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상 출애굽기 3장에 성령이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비전을 봤는데 출애굽기 40장이 마치기 이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어요. 축복권을 받은 게 출애굽기 39장에 받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축복권은 믿습니까? 축사 축도권을 주의 중에 받았다 할지라도 축사는 기쁨의 말씀도 줘야 되는 거, 귀신을 쫓는 것도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이 쫓는 말씀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이 크로집돼야 돼. 그렇지만 귀신이 벌벌 떨지 않아. 귀신이 우습게 알지. 그래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복을 받기 전에 시험을 주신다. 이것은 애굽왕은 어두컴컴한 땅을 만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애굽왕 바로는 사람의 인물을 썼습니다. 영적으로는 복을 받기 전 반드시 시험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인 것처럼 애굽왕은 어두컴컴한 땅, 어두운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이사야 45장 7절에 그랬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어두워졌다 갑자기 빛으로 오고, 갑자기 기뻐졌다 갑자기 슬퍼져. 하나님도 우리를 어둡게 하셨다가 빛으로 주시는데, 세상의 지식과 의학과 과학을 철학을 유전을 많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내가 우울이가 왔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는 그게 없어져야 돼. 우울을 고쳤고 조울을 고쳤고 실어증을 고쳤고 모든 걸 고쳤더라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렇게 생각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우울이가 왔나 보다. 아팠던 모습이 내가 원래 그랬어. 고쳤을 때는 할렐루야 났어요. 갑작스레 말씀 듣고 났어요 해놓고, 누군가가 또 아파서 그럴 때 물으면 내가 원래가 좀 그랬어. 골다공증도 있고 류마티스도 잠깐 있었고 갑작스럽게 머리도 좀 쑤시고 허리가 좀 약해서 디스크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이 중은 어떤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달려오는 게 시험인 거야. 갑작스럽게 띵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주여 이름을 부르면 악한 것이 왔다가도 떠나가든지, 지혜를 주실래나, 지금 뇌를 수술하고 계시나 이러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아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어지러워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래 너 실컷 어지러워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고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죠. 그래야 그분이 지도하신다 그랬죠. 지도가 뭐예요? 가르칠 줄, 가르쳐준다. 가르치고 인도해준다는 거야.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야. 믿습니까? 복을 받기 시험을 주면서 애굽왕 허락지 않을 것이다. 올 때서 아마음에게 집사에 아마음에게 신학생이 이런 말하면 뾰족하게 또 나올지도 모른다. 아 그러려면 안 갈래요. 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꼭 나하고 뾰족하고 싸우려고 그냥 달라드는 거 내 거기 왜 가요? 이러잖아. 그럼 그 은사는요 언제 받아?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강팍해 하더라도 가야지. 그게 넘어야 될 순서인데. 믿습니까? 자, 이렇게 10번째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11번째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신다.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힌다라는 말씀을 오늘 21절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0절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미래 비전적인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강팍한 하지만 내가 큰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터인지요 결국은 그가 너희를 보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는데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힌답니다. 타인으로 은혜를 입힌데 어떻게 할 때? 앞에처럼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때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타인에게 인정받게 돼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대로 할 때에 왜 꼭 어려운 걸 주시지? 이게 성경 속에서 보면 어려운 것을 지나야 새로운 날이 왔어요. 요단의 그 어려운 땅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보였고요. 11개 2장에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골짜기 시험을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걸 넘어가야 그때서야 복이 왔습니다. 그냥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운 시험을 다 넘어가야 복이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까지 나귀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인성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귀를 갖고 와라. 그냥 갖고 와라. 돈 주고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뭐라고 하더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 출애굽기에도 12장에 35절 36절에 애굽 땅의 사람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금품을 빌려주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1장에 산파가 분명히 아이를 낳을 때에 죽여버려라 하라는 임금의 말, 바로왕의 임금의 말이 우선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더 센 왕이시니까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사 아이를 죽이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걱정 근심할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망신시키겠냐고. 애굽 왕이 세긴 하지만 더 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너는 말만 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강한 손이 펼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애굽 왕 바로가 가라 너희 하나님이 더 세다 그렇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타인에게 인정받게 되죠.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려고 병든 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정말 고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면 사람이 어떻게 나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며 타인에게 인정 못 받는 거야. 하나님도 영광 가리잖아. 세상 가운데서도 자격증이 없으면 무면허죠. 걸리죠 의료법에. 저 환자가 아무리 안타깝고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근데 고치고 싶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고쳐요. 자, 영적으로 아무리 이 사람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냥 모든 걸 고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고친다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15절의 말씀 이하로 있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위에 딴 게 장로를 청하고 그 위에 딴 게 엘리야를 봐라. 그러면 장로의 기도보다 목사의 기도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더 훨씬 낫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타인에게 우리는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망신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신뢰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신뢰 안 했을 때는 제자들에게 능력도 나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테스트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전에 같으면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주장을 세웠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3번씩 사랑의 테스트를 한 뒤에 지금까지는 네 주장을 세웠지만 타인이 너를 십자가 지라 그러면 져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가신 뒤에 후회하고 주 60년경에 63년경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감독들은 자기 주장을 세우지 말 것이며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양물의 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영적 의사 자격증을 갖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기를 8절에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때 걸리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그거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도다. 그 뜻은 뭐겠어요? 하루만 해도 천년의 세계를 알 수 있다. 비밀을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은 받으려고만 하는데 시험은 전혀 안 오길 원한다는 거지. 시험 받긴 싫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얼마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부활하셔서 40일 복음 전할 때까지도 시험은 연속이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믿습니까?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신다.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신다. 나와 관계없는 기독교인에게도 은혜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남의 땅에 돌 하나도 귀하게 여겨라. 그러는 사람은 가이공어 옥처럼 그릇이 만들어지리라. 공자가 한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전인수격이 되지 마라. 남의 땅에 물된 거 배 아파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남의 땅에 거 은사나 능력만 욕심만 부리지 자기가 변하려고는 안 하는 거야. 남의 것 하나도 돈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처럼 남의 말씀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은사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러라는 뜻이죠. 로마서 14장 말씀에 지식이 많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어요. 우상의 재물을 갖고 너희들 왜 그렇게 따지느냐.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도 역시 판단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 업신여기지 마라.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가히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믿습니까?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시험에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10절 기하로 준 것처럼 지식이 있는 내가 지식이 없는 자들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담력을 얻어서 약한 자들이 너를 닮아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도 역시 11절 12절 13절에 바나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잘 기록했죠. 게바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쫓아갔더라고. 먼저 된 능력자가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하면 쫓아갔더라고. 믿습니까? 우린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때야 비로소 능력자다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 잘하지 이러고 점검하고 다니면 뭐래요. 남이 들을 때 기도 못하는데, 남이 들을 때 찬양 못하고, 남이 들을 때 말씀 제대로 못 전하는데 나 잘했지. 남이 볼 때 사랑도 찌뿔도 없는데 나 사랑 되게 많지.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맨 시기 질투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뭐 사랑 많다고 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늘 비유법으로 예화를 들잖아요. 내가 프린트를 빼다가도 AF 용지에서도 손을 빈다고. 내가 잘못 빼므로 말미암아 결국 손이 칼날처럼 나가버린다고. 믿습니까? 그 칼날처럼 비었다고 AF인지 멀쩡한 종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음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참 날카롭네 이런다는 거죠. 가정에서 쓰는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마찬가지고 포크도 확 찔려요. 그래서 포크 버리는 사람 봤어요? 안 버리잖아요. 유리글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멋지게 생긴 거에서 손도 비기도 하고. 그래도 그거 버린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동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2장에 20절 이하로 주셨던 그 그릇의 비유. 스스로가 깨끗게 해라. 동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도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 하나님이 쓰리라. 하나님이 쓴다고 하십니다. 나무 그릇이면 어떠고 동그릇이 금그릇이 은그릇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쓰신대잖아요. 스스로 깨끗게 하면. 다 그 뾰족한 사람을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재수없이 말하지?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거야. 왜 남의 말을 꼭 갈아채고 꼭 약방이 감초처럼 끼어드는 사람 많죠? 꼭 말 한마디 하면 꼭 끼어들어서 아는 체하고. 그럼 얄미워해. 그 사람 복은 벌써 넘어간 거야. 왜? 그 시험을 넘질 못했기 때문에. 지어 그리고 또 참기도 하고. 저 사람 중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나 라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골짜기인데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칼이 오른손이 베었으면 결국은 왼손을 붕대 감아주고 발가락에 지쳤으면 발가락 붕대 감아주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이고 요한복음의 13장에 34절로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로마 13장에 10절로 그 나와 있는 율법의 완성이 되리라. 그 율법의 완성은 즉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대로 예언도 방언도 지식 은사는 다 패해지나 사랑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로 통해서 예언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은사부터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언 주세요 하라는 뜻이죠. 사랑이 없이 예언하면 거짓 예언이 들어가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영이 살 수 있도록 전도서 6장 말씀에 매장되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늘 모세 선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12번에 물질 축복을 받게 하신다. 22절에 은금패물 의복물품 취하리라. 자, 오늘 22절에 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자,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자, 앞나라게 시험을 넘어가니까 복을 자꾸 받게 됐죠.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받은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고 모세만 듣고 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을 통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으니.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35절 6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 다 빌려주게 되었더라 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기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 그 모세의 기도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내가 과연 이 자린고비 같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가서 내가 얘기하면 될까요?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결국 너에게 물품을 취하게 해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 물질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은금, 패물, 의복, 물품 취하리라. 은은 영적으로 성결을 뜻하고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금은 믿음을 뜻하고요, 패밀은 은사를 뜻합니다. 의복 역시 경건의 모양을 뜻하며 물품들을 다 취하리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품과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치리하고 영혼을 귀신 쫓아내고 병든다 고치는데 물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은금을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의 가장 축복은 은혜 받는 것이고 은사 받는 것인데, 신학교 학생들이 가장 받는 축복은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지혜의 능력이며 기도의 능력이겠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능력 주세요, 믿음의 능력,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알았다, 복죽에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못 넘어가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야 너희가 나무로 쌓았든 지프로 쌓았든 돌멩이 쌓았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진리를, 지프의 진리를 그 나나름대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에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만 받으리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6장에 음부 속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부자처럼 되리라. 요나서 2장에 스올의 뱃속에 음부 속에서 기도했더니 나오게 되더라. 이런 결론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5절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육체를 사단에게 던져주자 마지막 날에 영혼 구원이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마지막 절로, 디모데후서 역시 2장의 18절 이하로 한 창질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는 이미 부활을 알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알았던 후메네오 역시 빌레도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구원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의 2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도다. 천국에다 두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축복은 우리들에게 물건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물질 축복은 은사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건이라 말하고, 인권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고, 영권 믿음의 선지자 같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처럼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하늘의 모든 비도 오지도 않게 하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세가 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좋은 거는 가지고 나쁜 건 버려라 해서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물질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결론의 열매인데, 이거 받기 이전에 타인에게 인정부터 받아야 되고, 10번을 일어나서 복을 받기 이전에 시험을 주신다. 9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건이 흐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죠. 담대한 믿음을 받기 이전에 사명자가 택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사명자인데 라고 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의 지식이 됐든 영적 지식이 됐든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나의 조상의 하나님, 다섯 번째 알게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되었던 선지자나 선견자나 조상들이더라. 새로운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4번에, 그 하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3번에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산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약물을 치게 되었던 세상의 이치 속에 있는 고생했던 그 과거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쓰게 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성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목회자 영성 출애굽 3장을 통해서 이번 학기 영성학을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영성강으로 다음 시간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